여러분 지난주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치자고 누구한테 얘기했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참하자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모압 왕이 전세가 좀 안 좋아지니까 불리해졌죠. 자기의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번제로 또 드리게 되고 맞아요. 이스라엘은 또 이제 돌아가게 되죠. 네. 오늘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또 기대해 보면서 네. 우리 또 열심히 수업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열왕기상, 네. 열왕기하 하나, 네. 열왕기하 4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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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이 열왕기하 4장인데 여기서부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무려 열왕기상 4장부터 9장까지 와. 굉장히 긴 이 파트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엘리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9강 기적 행위자 엘리사.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기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 벌어졌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든지 이런 기적들은 대단히 큰 규모의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소소한 듯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깊이 밀착되어 있는 기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엘리사를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엘리사의 문화로 들어와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후대에 전파하는 기억의 전승 매체가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다 기억의 전승 매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정훈 학생이 아버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정훈 씨의 자녀 세대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기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구전으로. 기억의 전승 매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 쓴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전승해 줬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 하는 거죠. 예, 예. 처음에는 뭐예요?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네. 구전했던 거죠. 우리가 그 언덕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니까 맞아. 나도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없는 이야기를 딴 사람들이 해주고 이런 기억들이 전승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의 전승 매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들도 아름다운 전승 매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 문제도 많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이든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은 남겨진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죠. 네. 소위 그런 말 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은 홀로 남겨진 여인, 뭐 소위 우리가 과부라고 얘기하는 네. 과부. 또 부모가 없는 아이는 고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 하나, 남편 없이 남겨진 여성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었고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빚을 주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갚으라고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빚에 몰려 스스로 자유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의 종을 사거든 6년 동안은 일을 부릴 수 있지만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데요.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서 그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 하고 얘기해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종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죠. 빚에 몰려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될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확장된 것이 희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7회의 안식년 지나간 다음에가 희년이었고요.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종되었던 사람은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역사가 갱신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면제년과 희년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재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근데 결국 이런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빚이에요. 네. 빚 때문에 내 토지도 넘겨야 하고 나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빚은 독사와 같아요. 물리면은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forgive us our sins 그러지 않아요. sin이라고 안 해. 그럼요. forgive us our debts 그래. 빚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화일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빚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죄도 빚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까닭은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종교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꿔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게 뭐냐면 빚을 탕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빚을 탕감해주는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실이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세상 떠나고 남겨져 있는 아내와 자식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고요.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것, 그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마을로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좀 빌려라. 기름병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화수분 이야기, 우리 옛날 이야기 가운데 화수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가득 차고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빈 그릇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하자 기름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엘리사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역사를 갱신하는 큰 일도 하지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함으로 그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우와 기름병을 보도 내가 그릇이 있는 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이것 좀 빌려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내가 마음 아파서 오케이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거예요. 한용운의 이매치묵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종이나 뭐 좀 구워달라고 얘기하니까 거지에게는 인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없는 자를 내가 인간적으로 대우해 줄 이유가 없다. 그게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요. 눈물이 나죠. 돌아서는 순간 당신을 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뭐 묻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더 놓여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애 위기가 찾아왔는데 생애 위기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줬다 하는 얘기이죠. 나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에 속한다고 그렇구나.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한국에 부스러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교회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스러기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만 모아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제가 감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럼 나는 수용자의 자녀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 봅니다. 범죄자의 자식. 그러니까 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돌봐주고 끌어내고 가능성을 살펴주기 위해 애를 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세움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돈들이 모여져 가지고 고통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맨날 이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죠. 기름이 불어난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읽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네. 종대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왕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네. 그들을 돌보려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정이 무능해요. 무능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풍요로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 텐데요. 4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17절까지입니다. 16절이 아니라 네. 우리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과부의 기름그릇 이야기 끝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 영접해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갈 지파의 땅인데요. 이스르엘 북쪽으로 한 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넴 하면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곳인지 모르지만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늙은 다윗의 몸을 덮게 해주기 위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택됐는데 네. 그 여인의 고향입니다. 수넴이. 그러니까 그 수넴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중적 쉼의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평안한 곳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곳인데요. 거기에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늘 순회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언제든 우리 집에 들어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작은 방을 만들고 네. 그리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도록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게 그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대. 환대인 것입니다. 인류학자인 그 김현경 교수가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쨌든 쉽지 않은 책이지만은 귀중한 책인데 거기에서 환대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뭐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환자이고 대라고 하는 게 대접하다 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기쁘게 맞아들어 대접하는 게 환대인데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굴 밀어내지 않고 누군가가 내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끼리 여기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한데 공희 씨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다고 하는 표를 내봐. 표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어. 거절하는 거죠. 박대하는 거죠. 네. 그런데 환대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게 환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 걸면 거기에 응대하면 안 돼. 네. 그렇죠? 네.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어요. 유목민들의 전통 속에서는 환대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원수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원수를 내 집에 맞아들여 대접하여 보내는 게 유목민들의 전통입니다. 나중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왜? 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만 초원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환대의 본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롯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문득 노를 들어보니까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집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맞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까 씻으시고 음식을 만들어 올 테니까 잡수시고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떠나십시오. 낯선 사람입니다. 네. 그들이 내게 어떤 보상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온 낯선 사람을 보고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환대해 줍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환대의 윤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을 다 맞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 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되는 것이 저는 역사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나니까 엘리사가 갚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니 혹시 임금이나 군사령관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 친족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인은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든 게 다 풍부하지만 한 가지 결핍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어디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았다. 자,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자,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은 낯선 이에 대한 환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어떤 남부에 있는 마을에 가면은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부의 세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낯선 사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예기치 않은 기쁜 소식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환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 얘기는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기쁨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성경을 읽도록 할 텐데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태어났던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밭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추수의 현장에 있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열사병이 걸렸던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어머니에게 데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정오 무렵에 죽고 맙니다. 느닷없이. 그렇죠? 그러자 이 여인은, 아이의 엄마는 즉시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만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사환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아내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 요구를 하자 남편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의아해합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에게 가느냐. 초하루와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냐, 무슨 불길한 일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자, 아이가 죽었어요.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평안을 빕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서둘러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내보내 여인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다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자, 재밌죠? 샬롬. 자, 남편에게 샬롬. 그리고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도 샬롬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느닷없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기 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발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족식의 이야기를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경우처럼 발을 만지거나 닦는 행위는 그 상대에 대한 지극한 존송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제지하려 하지만은 엘리사는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와 예수님이 널리 이렇게 대비되어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여인이 자기의 발을 부둥켜 앉는 것을 보고 나를 존경하는구나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려요. 쓰라린 괴로움 그리고 그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내게 숨겼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침내 두 마음이 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슬픔과 고통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 그렇죠?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긍휼,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네. passion은 아파하는 거죠. 순환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수용하는 거야. 내가 겪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렸어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여인이 마침내 말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실 때 내게 행복을 주시더니 아들을 거두어가서 더 큰 슬픔을 주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즉시 게하시에게 지시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여행에 내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길에서 인사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가라고 했거든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엘리사와 예수님의 행적이 순하게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사의 지팡이 이걸 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예. 엘리사의 지팡이는 뭐에 상응하냐면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나오는. 엘리야의 겉옷이 기적을 행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지팡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젊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얘기합니다.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동행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공희씨. 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드디어 엘리사도 이 여인을 동행해서 함께 그 자리를 갑니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놔도 아이가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 마련된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눈과 손을 맞대자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내려와서 집안 이곳저곳을 걷고는 다시 침상에 올라가서 몸을 굽힙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명의 숨결이 코를 통해 다시 돌아왔음을 암시하는 게 재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여인이 느낀 슬픔과 고통이 나와 무관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고통을 수용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은 다른 것 아니죠. 성원 씨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공희 씨의 고통과 슬픔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린 대개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 이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내 고통을 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구원자인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까지도 다 당신 것으로 받아 안아 정화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던 이 생명의 기적의 그 기적은 어디에서 있느냐?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엎드렸던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에 화육하여 들어갔던 그의 마음속에서 기적이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었던 아이를 여인에게 되돌려 주고요.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일어난 것은 뭡니까? 샬롬이 회복됐다. 와. 그렇죠. 네. 앞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타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의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고 샬롬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 관계에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능동적으로 맞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고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은총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수업을 듣고 정말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어로서 안다에서 진짜 정말 영혼의 교제로 정말 따뜻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는다는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따뜻한 환대가 어떤 그 일들을 끄집어내 올 수 있는지를 너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적만 보잖아요. 포커스를 기적에 맞추는데 그 기적 뒤에는 또 이웃 주민들의 어떤 도움, 사회적 연대, 또 엘리사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연합과 또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네. 너무 오늘 얘기가 깊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오늘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서로 이제 고통을 좀 안아주면서 샬롬하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샬롬 좋을 것 좋다. 같습니다. 예. 네, 샬롬. 안녕.